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활동, 예배에 관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해 주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해서 배워 나갑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 영적인 침체,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오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또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펼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 흥분하거나 혹 우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죄악이 있거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것, 그렇게 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또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집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이 예배 자리에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나올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고 낙망했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쳐 일어나는 그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은요, 예배에 관한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우리가 이 교회의 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여러분이 한 주일도 주중에 뵌 분도 계시지만 이 주일날만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아멘. 이 말씀은 좀 외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신앙 건강이 아주 튼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순간에 나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일상에서 이 말씀들이 내가 좀 세상에 치우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예배에 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예배의 형태와 모습과 구약시대인 제사 형식으로 또 신약에는 또 모여서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이 달라도 다 성도들의 예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조상들, 그 이야기고요.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전쟁에서 지는 예배 전쟁.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뭐가 나옵니까? 그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너무나 밀접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두 아들, 아담의 두 아들,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해 낳은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그렇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인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을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아멘. 8절에서 사실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의 아우 아벨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들에 가자. 의도된 살인이죠. 우연히 열받아서 쳐 죽인 게 아니라 의도된 살인을 합니다. 가인은 분명히 제사를 지냈고요. 그의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제사의 한 형식이고 그가 열심히 일한 농사로 제물로 밭의 소산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관련된 그의 반응,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여기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냐.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우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예배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의 삶과 분리된 삶을 살아놓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참 친절하고 참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으신가요? 예배는 여기 한 자리에 나와서 여기만 정성껏 드리면 예배에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이다. 이러한 인식들, 그렇습니다. 이 삶에서 예배와 공적인 자리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만약 신자들에게 없다면 그 예배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장의 말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삶과 분리된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제발 좀
드리지 마라. 그렇게 참 하나님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표현 사실 반어적인 그런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혹시 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데 우리 굳이 뭐하러 예배로 나올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 잘한다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반응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그 안식일과 각종 절기와 대회로 모이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무엇을 하시죠? 모세에게 그 모양과 식양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재미있게 정말 즐겁게 같이 지내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같이 지낼 것이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 레위 지파를 만들고 제물은 또 어떻게 드리며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예쁘게 신혼방을 차리듯이 그렇게 결혼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읽는 민수기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레위 지파를 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는 법을 제정해 주시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없게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을 피부병에 관한 것이나 너희들 간에 음란한 것이나 부부 간에 어떤 것이나 이런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면 이미 너희의 삶에서 거룩함이 되어야 그제서야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나실인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삶에서 거룩한 명령이 먼저 있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들이 겪은 것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 언약에 사실은 실패자고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어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면 다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문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돌리사 우리에게 빛 비추시고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께 봉헌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민수기 9장을 봤는데요. 제가 민수기 말씀을 드릴 때 혹 도대체 왜 알지도 못하는 민수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 그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 기독량이라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빨라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요. 오늘 아침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유월절, 그들이 구원을 얻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서 절기를 못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 귀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찌 됨입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 괜찮다. 2번이라도 나누어 드려라. 원래 1월 15일인데 2월 15일에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어떠합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죠? 자기들의 기쁨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방 우상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가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찐 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좀 역겨워하실 만큼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죄악에 가득할 때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제물을 드려도, 살찐 송아지와 아주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기도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때때로,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받으셨겠지, 우리가 좀 미숙하면 안 받으셨을래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역시 우리가 민수기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구원 얻은 은혜가 기쁘고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 기뻐서 레위인들이 참 이 무거운 성막을 나르는데 필요한 그 봉헌물을 드리는데 소와 수레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어디에 놓냐면 장막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리니까 받으세요, 이런 의미보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것을 좀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고 적절하게 나눕니다. 레위인들이 그 지고 가는 짐에 따라서, 또 고앗 자손은 어깨로 져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또 그 봉헌물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렇게 급빔의 드림과 하나님의 그 교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여 드린 것인데 당연히 받으시겠지,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쪼개서 11조를 드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겠지 라는 생각, 정말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외적인 의무를 다해도요,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정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분이 좀 상하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게 드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보다 조금 앞서 기록된 좀 아모스서라는 그 소선지에는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즐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친히 만드신 절기와 성애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살찐 희생물을 드려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죠? 그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릴지 몰라도, 예배에 출석은 할지 몰라도, 만약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거룩한 삶,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으면서도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예배한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그것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가나안 이방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극히 참 멀리하라고 했던 가나안 이방 종교에서 보여지는 특징인데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피를 흘리면서 하면 이거는 연락되었어.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이러한 종교 열광주의라고 하죠. 그러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하는 나중심의 종교 열광주의.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예배가 자기 위안을 위한 수단이 되고요. 그것을 잘 지켜내면 내가 이제 어느 한 레벨이 올라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종교적 열심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실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얼마나 참 목사님도 좋고 우리 목장들도 안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종교적 생활이 내가 출석함으로 위안을 받는 거에 그친다면 우리의 예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언가 열심으로 행함으로 자기 만족과 위안을 얻는 것 정도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참 깨어 있어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러한 자기 위안을 수단으로서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우리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여전히 범죄하고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여기 보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무나 이 무슨 의미죠? 하려무나 선포하려무나 한번 해봐라.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너희 기쁨을 위해서 해봐라.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죠. 제가 이 앞서서 우리가 기뻐하는 종교적 열심이라 할 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우리는 정말 아주 민감하게 이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고 정말 이거 내 열심인가? 내가 기뻐하는 거를 아주 치밀하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묻고 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귀찮은 일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내 기쁨에 도취된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받으시는 것인가를 항상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사야 1장에 보면요. 겉으로 다는 공적인 제사와 예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인가? 그 보여지는 이 말씀 이미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이사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우리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참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좀 관리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필요가 절실한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의식들. 그렇습니다. 역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심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주권의 변화. 말씀드렸죠? 주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동시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형제와 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들,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변화됨.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복음 안의 진정한 회심,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 의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냥 나 개인의 나만 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 개인의 구원의 종교는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개인 구원 중심에 어떻게 보면 이 무속진앙과 아주 밀접하게 이방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믿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왜 이렇게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 그들에게 이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내 영역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방인들은 절대 이웃도 아니고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시죠. 너 중심으로 이웃이 아니라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심.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내가 은혜 받았는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떤 분위기나 그래서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오늘은 좀 그러네, 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나 중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 뜨거웠는가? 여기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이동했는가? 사람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정말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가? 삶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무엇이 수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그 계명 안에, 그 율법의 대강령 안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우리에게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참 많은 수많은 교회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엄숙하고 참 경건하고 뭐 예배 형식은 달라도 참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엄청나게 큰 교회 사회 상류층들이 모여 있고 이 법조계 인사와 뭐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교회, 이번 주에도 그 서초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참 가게 되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교회 그 아이들이 성경고사를 치러서 이 법원과 그 모든 그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교회 방문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모인 참 그 굵직굵직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가 일치되었다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말 정의와 공평으로 정직하게 변호하고 죄를 묻고 판결하고 또 뭐 산자를 치료하고
아니면 뭐 경제에서 그렇게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했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랬다면 아주 그냥 이 뉴스에 나올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철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뉴스를 가만히 살펴볼 때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죠?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언급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하죠. 물론 정치인들이야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법당에도 가는 것이겠죠. 그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뒤로는 온갖 범법 행위와 뻔뻔한 짓은 다 해놓고 성탄절에 교회 가서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할 때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 누가 들으시면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시고요. 교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좀 말해줄 사람 없겠지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혹 기독교인들이 그런 장면을 볼 때 그래도 교회에 좀 유익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좀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비단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뭐 그런 일을 제가 비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뭐죠? 바로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미움과 뭐 이렇게 질투와 불만과 불평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도 마치 유체 이탈하듯이 그렇게 교회 출석가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헌물을 하고 그러면 마음의 위안의 평안을 얻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비판하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서의 교회용 신자로서만 산다면 우리들이 비판하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교 방송 드라마나 뭐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정규 방송 드라마다 넷플릭스 그런 거 아시나요? 넷플릭스나 돈을 내고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짤방이라고 합니다. 짧게 이렇게 좀 재밌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제가 참 요즘에 많이 좀 끔찍한 사실은 그 유명한 드라마 속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위선, 뭐 오징어 게임이나 그 황정민 씨가 목사로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더 글로리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한데 밖에서는 끔찍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원래 그래. 교회는 원래 그래라는 인식 속에 그걸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행한 것과 밖에서 행한 것을 구분하여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행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혹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혹 교회는 죄인들 모두 다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도덕적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예배 자리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었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참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은 참 잘 되라는 이야기를 어려운 좀 일을 들어도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꼬아서 듣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나 진정 택함받은 백성은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책망한다는 걸 알아서 말씀으로 자신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1장의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와서 변론하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야 우리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보자. 이것이 어찌나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변론이 되는 상대가 있고 안 되는 상대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많고 따질 것이 많고 막 분에 차더라도 따질 대상이 있고 안 따질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인생들이 그 비참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와서 봐라. 내가 한번 너와 변론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번 얘기해 보자.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당해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무슨 말을 들어도 뻔내고 이상하게 곱게 해서 듣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이제는 나 중심의 생활로 위로받고 만족했던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추시는 그 얼굴빛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 비추사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욕은 먹기 싫고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은혜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주님께 겸손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